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9절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나름대로 크던 작던 소원이 다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노력을 기울이지요. 그러나 그러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점을 보기도 합니다.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빌고 바위에 빌고 해와 달에게 빕니다. 아무튼 간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보려고 온갖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현실을 비판하고 비관하고 또 자포자기한 나머지 스스로 귀한 목숨을 끊는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왜냐고요? 예수를 믿어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난관에 부닥쳤을 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 생깁니까? 성도라는 말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카도시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여호와께 예배를 위해서 성별된 자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말로 말하면 하기오스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행 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내려주셔서 이 땅 위에서 기쁨과 평강, 형통을 누리고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 쌍둥이죠.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어야 응답을 받는지, 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고 사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주게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데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헬라 원어를 보면 프로슈케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교제는 거, 교제, 대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 교통이 된다는 것을 기도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는 할수록 정이 팍 드는 거예요. 정이 들어요. 정 들었을 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잖아요. 하나님과 많이 속삭이면 정 드는데 아버지만 하면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대화가 없어서 가정이 깨지고, 대화가 없어서 부자지간에도 깨지고, 형제지간에도 의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 깊은 믿음의 대화가 없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자꾸 얘기해도 끊임없이 말이 나와요. 근데 싫은 사람은요, 아주 그냥 10초도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게 사랑의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사이는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자꾸 주님과 속삭이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다. 헬라 원어로 보면 탄원을 데오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호소하는 탄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등창암에 걸려 죽게 됐을 때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탄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보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인성의 과부가 탄원할 때 하나님이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3절 또 쭉 읽어보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즉 탄원함이 있었기에 기적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가서 내 원한이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재판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불의한 재판장이라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가고 매달렸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탄원은 이렇게 응답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요 맥박과 같다.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거예요. 숨이 멈췄다, 맥박이 멈췄다, 그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있는데 여러분, 육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듯이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가 뭐냐? 능력받는 지름길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정말 예수님의 아우들과 모친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도 받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섯 번째로 기도가 뭘까?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없는 것처럼 시침이 뛰고 있어요. 기도가 뭐냐? 마스터키와 같아요. 마스터키만 가지면 모든 문이 다 열리거든요.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다 열려요. 마스터키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4개 준다고 그랬어. 천국 열쇠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서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가 뭐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옵니다. 찬송가 496장에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와요. 어떤 종류의 씨를 뿌렸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떤 것은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다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눈에 안 나타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곱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 보면 하나님 만나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다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남녀가 결혼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지겹고 또 보면 영원히 지겹고 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계세요. 기도하면 가까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는 명령이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능력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응답 받으라, 문제 해결 받으라, 병 고침 받으라, 이런 뜻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보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지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숨을 멈추면 안 되듯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이루리라 하겠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은 사람 앞에 손 벌리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래, 기도하래요.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여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어. 그러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문제 해결됐으면 기쁜 거 아닙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를 청하래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자가 많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보면 기도하되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무척 많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한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응답만 받으면 대박일 텐데 응답이 없어. 그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첫째, 불순종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간 얘기가 여호수아 7장 11절에 나옵니다. 명령을 어겼는데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점령이 실패했고요. 그래서 아간에게는 모든 소유와 자식들까지도 다 뺏기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계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야 돼요. 성결을 하여야 돼요.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신다고 분명히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관심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무관심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 역시 우리와 만나주지 아니한다고 잠언서 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제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팍하고 완악함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보면 우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다. 시침대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대적했는가. 또 주의 종과 대적하면서도 잘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으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응답받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정욕적으로 욕심에 끌려서 기도하는 거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기도하는 거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막혀 있습니까? 왜 자꾸 풀리질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불순종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모세도요, 능력의 지팡이를 잡았지만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활용하게 하셔요. 가르쳐라, 가르치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쳐라, 쳤더니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냥 능력받고 나가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막 내려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원수들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능력받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과학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요. 직장이, 사업이, 건강이 다시 살아나요. 믿음이 다시 소생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은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다 소개하려면 100시간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보면 전부가 기도와 응답의 이 사건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수도 없이 대화를 했어.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족장시대에 가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선지자 시대로 넘어갑니다. 에레미야, 느헤미야, 학개, 에스겔, 하박국 쭉 보세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자들입니다. 사사 시대에 가봅시다. 특별히 마지막 사사 사무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람 아니십니까? 왕권 시대로 갑시다. 초대왕 사울, 둘째왕 다윗, 셋째왕 솔로몬 아시죠? 기도 안 하는 사울, 교만한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지만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고 기도할 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이 왕중왕으로 썼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 무릎 꿇고 제단을 쌓았던, 기도했던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부자가 되게 하셨고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쳤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이라는 사람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 갔지만 거기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세상에 주님 만나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가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한나가 실로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나라를 움직이는, 나라를 구하는 사무엘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까지 보면요, 가멜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불의 응답이 내려와서 바알신 아세라신들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뜨게 해달라고 소리질러 부르짖었어요.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그래서 눈이 확 떠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대한 에레미야 예언을 깨닫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이에도 부르짖다가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고 같은 쌍둥이인데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사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삭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잘 꾸며대 갖고 야곱이 축복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칼을 품는데 이걸 알고 어머니가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라반에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하란 땅이죠. 거기까지 가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사기꾼 반사기꾼 같은 외삼촌이 얼마나 괴롭혀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더니 세상에 축복을 엄청나게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외삼촌보다 거부가 돼가지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광경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가 죽인다고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축복은 받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야 우리 전투 준비하자 그럴 줄 알았더니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수가 있을 때 안 싸우고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밤새도록 부르짖었어요. 자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은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평생을 축복 속에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했기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냐? 원수가 있을 때 기도의 신호로 받자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에서 앞에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무릎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온 것은 뭐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섬기는 자세, 사랑하는 자세, 우리가 무릎으로 사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밤새도록 부르짖었다. 본문 24절 철야기도 한 겁니다. 철야기도 하십시오. 밤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본문 25절에 환두뼈가 부러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환두뼈가 위글디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환두뼈가 위글디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단 10분을 기도해도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본문 27절 보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속이는 자, 나쁜 자, 쟁탈자 이런 뜻도 있어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도 형님에게 그냥 안 준 우주적인 구두쇠였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고백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사울은 기도 안 하니까 교만하니까 버렸지만, 다윗은 죽을 죄를 졌지만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니까 왕중왕으로 크게 쓰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통에 자복하는 사람 쓰십니다. 죄 중에 가장 또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는데 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었습니다. 시체가 썩었습니다. 상황이 끝났는데도 마르다 마리아 보세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15장 27절 귀신 들린 딸 가진 여인도 자기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은총을 구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구했을 때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야곱의 기도는 본문 26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 주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가 중요해요. 끈질기게 매달리세요. 성경에 보면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끈질기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1절로 14절 보면 엘리사도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강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갑들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살리려고 내 친구가 사람이 너무 많고 예수님께 갈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다름했을 때 그 친구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사케오도 주님 보고 싶어서 왔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자존심 버리고 쳐다보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케오야, 내려와라.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수천 명 중에서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머무르는 축복을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고 그의 심령이 확 달라졌는데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나쁜 짓 않고 4배로 다 갚아주겠고 내 재산 있는 거 반절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고. 이렇게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신앙생활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한 숟갈 먹고 배부를 수 없듯이 교회 한 번 나와가지고 뭐 별것도 없네 그러지 마세요. 먹다 보면 야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다 보면 오만한 내가 교회 오기를 너무 잘했네. 야 든든한 교회 너무 잘 왔어. 내가 하나님 믿기를 참 잘했어.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다니다 보면 정도 들고 다니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야곱의 응답받은 대로 여러분들 응답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